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10월 첫 번째 주일 아침을 명절을 마치고 함께 모였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을 줄 알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극단적으로 둘로 나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으로 나눠진다든지, 바다와 육지로 나눠진다든지, 남자와 여자로 나눠진다든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남자와 여자도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예전에 본 뉴스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불신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오늘처럼 여러분같이 성경책을 끼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나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실제한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확실하게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천국은 있는 것 같은데, 있을 거야 라고 있지 않고, 천국은 있어, 지옥은 있을 거야, 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옥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신,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정말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명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가끔 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면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가? 그럼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지?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런 기사, 이건 이제 신문 기사, 머리 기사만 제가 뽑아온 건데요, 미국 기독교인 중에 4명 중에 1명, 종교에 상관없이 천국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약 25%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그 외의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불교나 기독교 똑같지, 이슬람교나 기독교와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절반 이상이면 50%인데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거 중요하지 않고 선하고 착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교회 들어온 사람 50%, 오늘 이 성전에 계신 50%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출석하고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 중에 50%가 난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상관없고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구원받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오늘 또 교회 안 나가는 미국 청년들, 기독교는 북교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에 관심이 없어.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교회 오고 있는 청년들,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다음 세대, 지금 게임만 하고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천국과 지옥이 필요해? 나 이런 거 안 믿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지난번까지 했던 천국 설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했던 천국 설교와
오늘부터 시작하는 천국 설교는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제 우리 천국 갑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닉네임, 별칭이 붙은 성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성경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강조해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해서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가리켰다고 해서 천국장, 먹는 천국장 아니라, 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아도 헤븐, 저 하늘나라 천국장의 내용을. 그래서 저는 제가 이미 준비해 놓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3장을 오늘부터 여러분과 같이 강해해 나갈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어떻게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다는 거죠. 이거 천국의 비밀을 알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간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13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집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앉으셨고 사람들은 서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로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중에도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한 사람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서 이제 자라지 못했다. 또 흙이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덮어가지고 뿌리가 깊지 못해서 자라지 못했다. 해가 도는데 다 없어졌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이게 자라지 못했다.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 제가 오늘 두 번 얘기를 하는데,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못하고 주일 많이 못해가지고 나는 내 마음이 좀 길가에 가시밭 돌잡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아직도 내가 돌짝밭이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길가밭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믿으셔야죠. 내 마음이 아직도 가시밭이다.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서론에서 알아야 될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셨죠? 잘 오셨어요. 저 방송 앞에 또 스마트폰에 앉으셨죠? 잘하셨습니다. 그럼 귀가 있으면 들으세요. 오늘 이 복음을 좀 들으세요. 이 천국 복음을 오늘 성경을 쭉 읽고 들으시면 좋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주 두 가지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 네 가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가시밭과 돌짝밭과 길밭은 제가 또 얘기하는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거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좋은 밭이 있거든요. 이거 천국 복음, 부활 복음, 우리 구원의 복음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알려주시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대답이 이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11절에서 나왔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근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의 비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참 이게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예요. 비밀, 시크릿이라고 하죠.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또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나 저 사람 비밀 알아. 저 회사의 비밀을 알아. 아니 이 나라의 비밀을 알아. 얼마 전에 카이스트 교수가 자기가 연구한 아주 그거를 중국에 가가지고 다 공개해가지고 국가적 손실이 난다. 그래서 KBS 뉴스에 단독 보도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680억의 자기 전 재산을 카이스트 연구하는데 연구비로 쓰라고 줘요. 근데 그 앉아있는 교수는 자기가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중국에 팔아먹었어. 그래서 뉴스 보도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과 비밀을 모르는 거.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누구세요? 강경화 장관이잖아요. 그 강경화 장관 남편이 외국으로 미국으로 여행 갔어요. 그래서 기자가 쫓아갔어요. 왜 기자가 쫓아갔냐면 여행 목적이 뭐냐? 여행 간다는 거예요. 요트 사러 간대요. 3억짜리 요트 사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에서 보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강경화 장관이 뭘 하냐면은 외국 여행 금지해 주세요. 왜 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또 방송으로 쭉 내보는 거예요. 뉴스 시간에. 여러분 아내는 외무부 장관인데 여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남편은 연세대학교 전 교수였는데 요트 사러 가고 하러 가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비밀을 알았다면 여보 당신 여행 가면 안 돼. 기자가 따라 붙을 거야. 기자가 얘기할 거야. 그리고 당신 왜 또 SNS에다가 요트를 사가지고 저거 미국 해변을 따라 여행 간다고 그것까지 쭉 올렸어. 비밀만 알았어도 그렇게 얘기해서 이 망신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비밀을 몰랐으니까 자기 SNS에다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3억짜리 요트를 사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를 타고 여행한다. 그리고 기자가 미국에 가서 자가격리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가격리 안 할 거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만 알았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알았어 내가. 여러분 한 회사의 비밀도 알고 한 사람의 비밀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내가 알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천국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 땅의 비밀이 아니에요. 북한의 비밀만 하나 붙잡고 있어도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천국의 비밀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하면서 너무 부정적인 것부터 부정적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오늘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르는 거고 하나는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떤가? 자,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자, 무릇 있는 자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빼앗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모르는 사람,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내 것이다. 이거 내 것이다. 내가 가졌다. 여러분 빼앗기는 있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도 빼앗기게 되고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도 다 사라져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내 것이라고 해요. 시간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다 내 것이라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지옥에 가면 다 빼앗깁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지옥은요 갖고 싶은 것을 못 갖습니다. 갖고 싶은, 천국은요 갖고 싶지 않은 것도 갖게 됩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요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주셔요. 근데 지옥은요
내가 가지고 간 거 이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빼앗깁니다. 네 물질, 건강, 시간 이거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사라져가는 거죠. 다 지옥에 가면 이걸 빼는 거죠. 이게 특징입니다. 천국은 넉넉하게 받죠. 지옥은요 그냥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14절에 이사야 예언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한다. 예, 오늘 이 천국 복음을 들어도 아예 뭐 안 들려요. 안 들어온다고요. 이게 안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시죠? 속담하자. 낯 놓고 기억자들. 어떻게 낯을 놓고 기억자를 모릅니까?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여기 앞에다 놓고 어떻게 마이크를 봅니까? 이 종을 옆에다 놓고 종을 모릅니까? 여러분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를 뭐라면 듣기는 들어도 안 들려, 보기는 보았는데 안 보여. 어두운 곳 캄캄하니까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의 광채가 어둠의 신, 이 세상의 신이 가리워져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지난주 설교로만 이 어둠이 가득하니까 예수가 안 보여. 교회만 앉아만 있지, 몸만 앉아 있지, 몸뚱아리만 있지, 그냥 내 마음은 다 한데 콩밭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고 어두컴컴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사람이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들었는데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뭐가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귀에 듣기에는 둔하고 보기에는 눈을 감았어요. 제가 설교하니까 나는 안 듣겠다는 거죠. 눈을 감고 졸기도 하고 팔짱도 끼고 또 마음 생각으로 딴 생각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요? 뭐 오늘 제 설교는 10시간 준비한 겁니다. 24일 준비합니다. 이거 뭐 필요 없잖아요? 안 듣겠다는데, 그냥 졸겠다는데, 자겠다는데, 들어올 때부터 나는 예배 안 드리겠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거 무슨 재간입니까? 컵을 거꾸로 넣는 거랑 똑같은 건데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서요. 마음이 악해서요. 안 들리는데요. 재미가 없는데요. 집중이 안 되는데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고의적이에요. 고의적.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1대1로 대면하면 내 것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내 것을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것을 착각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으로 오늘 하나님을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를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돌짝밭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난 가시밭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삶의 열매로 생각하며 설교하는 분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래요. 천국이에요. 구원이에요. 부활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가르쳐 주려고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면죄부를 사용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8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고 사탄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와서 등록카드 내고 영접 기도도 따로 했어요. 근데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빼앗아가요. 어둠의 세력이 빼앗아가요. 그 천국 복음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있는 거 지켜야 돼요. 빼앗기는 사람이 안 돼요. 있는 신앙도 까먹으면 안 돼요. 신앙이 자라지는 못할지라도 있는 신앙까지 포기하고 셧다운 당하면 안 돼요. 이게 길가에 있는 밭이에요. 여러분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돌밭이라는 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뭐 하면 막 기뻐 뛰고 즐겁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그 느낀 감정에 너무 좋아 즐거워하는 사람 있죠. 근데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환란인지 박해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환란도 있을 거고요, 시대적인 환란도 있을 거고, 나라적인 무슨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환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환란과 박해가 오면 넘어져요. 이게 바로 돌짝배, 뿌리가 없는 신앙.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박해가 있어요, 어떤 환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쓰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맨 마지막 결론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는 게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환란이 와도 박해와도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이 코로나 시나리오 와서 신앙이 흔들린다, 믿음이 연약해졌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시밭이 뭐예요? 오늘 이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자꾸 막혀요. 뭐가 막혀요? 세상 염려가 들어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거, 여러분 충분히 잘 살고 계셔요. 여러분 굶지 않고 이번 연휴 때 지냈잖아요. 어제도 제 방 앞에 이렇게 전이 있어서 저도 전 많다고, 그래서 저 다른 분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지 못하는 사람 없죠. 근데 자꾸 세상 염려가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조금 더 잘 살아야겠다,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 이 유혹이 우리를 자꾸 던져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러다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염려 걱정.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바울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라, 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이렇게 뭐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게 명령인 것처럼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게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염려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둠과 흑암의 생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재물의 유혹, 좀 더 가지려고 그래요.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얻으려고 해요. 가지려고. 여러분 그 유혹이라고 했어요? 템테이션이라고 했어요? 테스트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재물의 유혹을 당하면 안 돼요. 이 재물의 유혹,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 오늘 여러분 가시방이나 길가이나 돌짝밥은 구원받지 못한 반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반대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의 비밀을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자, 11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두 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저는 11절과 12절을 때 많이 흥분했습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다.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아까는 빼앗기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여기서 이 넉넉하게 된다는 헬라어는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받는 게 아니라 빠듯하게 받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복락하는 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의 특징이 이렇게 나요. 나는 받을 게 많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이거 든든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2천억 3천억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조금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받았을 때 넉넉히 받게 돼?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받게 돼? 저는 이게 너무 놀랐습니다. 예전에 롯데월드 입구에 가니까 이렇게 써져 있고 하는 거야.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일 것입니다. 롯데월드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에요. 근데 제가 3월 1일 날 롯데월드에 우리 애들하고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진짜 한두 개 타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뭘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였죠, 사실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젊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천국이요? 우리가 뭘 상상하시든지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아 누린다고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넉넉히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요, 눈으로 보고 듣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가 들려진다. 오늘 앉아서 설교가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가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재미가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따분하고 심심하고 졸립고 빨리 끝났으면 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를 하면 재밌고 신기하고 놀랍고 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누구를 얘기해요. 어저께 우리 하민이하고 어디 갔는데, 그럼 하민이가 쳐다보겠죠. 하민이가 뭐 딴짓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제 여술은 우리 그 대학 동기 카페에 이런 뱀 사진이 올라왔어요.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었어요. 1분 30초. 어제 산에 시간이 있어서 우리 친구, 대학 친구가 등산에 올라가다가 우리나라에도 이만한 독사가 있다는 거야. 거의 비슷한 사진을 냈어요. 2m도 넘는 긴 거라는 거야. 여러분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제가 영상을 보여주면 여러분 식사를 못할 것 같다가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지금 뭐 잠결이 좀 오다가 반짝 깨신 분도 계시죠? 저는 뱀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징그럽고요. 그런데요, 이 딸하고 같이 있었는데 뱀이다 그랬더니 옆에 아저씨가 어디 그러더니 손으로 그걸 확 잡아버렸다는 거야. 와, 우리 교회도 그럴 사람 몇 분 계셔요? 몇 분 계세요? 아직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뱀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확 깨어지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정적이 아니라 이 천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누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어서 성경을 기록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의인들, 많은 의인들,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난 넣고 기역자 보듯이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제자들이 아직 그걸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너는 눈으로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너희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제자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만나지 못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직접 천국에 가보진 못했어도 역사적 사실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2000년에 오셨잖아요. 역사적 사실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구약 성경 없었죠. 신약에는 신약 성경 없었죠. 지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주시는 우리에게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제일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시대인데 제일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증인들이 목숨을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확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정확하게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오는 거야. 눈으로 보고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가 있는 사람과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과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과는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비밀을 아는 사람과 이 차이가 이게 딱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면 그냥 가셨겠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제가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거 아니라 명절 때 어디 강원도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 사과는 큰 거는 맛없고 작은 것이 맛있다고 작은 거를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외국에 많이 못 갔는데 1년에 외국에 275만 명이 갔는데 요새는 한 7%밖에 안 간대, 작년보다. 그렇다고 아까 그 뭐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외국에 갔다 뭐 우리 기락이나 뭐 다이나 다 어디 갔다 오면 목사님 이거 초콜릿인데요, 이거 과자인데요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 갖다 줘. 우리 장로님들 갖다 주죠. 나 그래 너 홍콩 갔다 왔구나, 너 어디 갔다 왔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들어온 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죠. 내 느낌 감정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을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심지어는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2절 말씀이 이렇게 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고 너희에게도 전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함께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3절 4절 읽을 때 되게 마음이 기쁘고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지금 전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을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었는데 이 사귐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아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뭐가요? 기쁨이 충만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를 기뻐요. 야, 천국이 있구나, 지옥에 우리는 안 가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에 23절에 네 번째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한 30배에 되느니라에 제가 빨간 줄을 쳤습니다. 100배, 30배, 60배, 이게 제가 언더라인을 친 게 아니라 되느니라라는 거예요. 된다, 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100배 맺을까, 30배 맺을까, 60배,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고 진짜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들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20분짜리, 30분짜리, 18분짜리 이렇게 막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나무를 심은 사람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도,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세상의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도 변함없이 매일 나무를 심는 사람, 나무를 심고 이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와도 계속 나무를 심었던 알자르 부피에라는 사람, 엘자르 비피에라는 이 사람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황폐한 땅이 우거진 숲으로 변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언제 100배 맺지? 내 목회는 언제 100배 부흥되지? 우리 가정 언제 100배나? 여러분,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오늘도 오직하게 나무를 심어야죠. 복음을 심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결실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정말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여기에서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설교 제목만 아셔도 어느 정도 아셔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난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저 지난주 수요일 저녁인가요? 정확하지 않은데 목요일 저녁인가 수요일 저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V 넘겨보다가 나훈아 쇼가 나오더라고요. 8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했습니다. 그럼 몇 시간 한 거예요? 거의 뭐 2시간 40분 정도 하면 8시 반부터 11시 10분. 근데 제가 이걸 다 본 건 아니고 제가 세상 노래를 잘 모르는데 이 사람 하는데 뭐 실내에서 조명이 불꽃이 뒤에 백코러스가 무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그랬더니 1947년생이에요. 할아버지. 어떤 사람은 나훈아는 좀 물러나게 살고 남진은 장모님 생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 이분도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남진은 몇 살이냐 봤더니 우리 김재인 권사님하고 동거예요. 친구예요. 1946년생, 한 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더 얼굴이 확 피나 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나훈아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훈아의 유명곡은 다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했대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천재죠. 작사 작곡 이렇게 하고 노래도 이렇게 잘 부르고요. 여기 한쪽은 젊었을 때 나훈아, 한쪽은 지금 이번에 공연했던 이미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요, 이 분이요, 테스 형이라는 신곡에 나왔다고 부르더라고요. 테스 형. 누군지 아세요? 보신 분 계세요? 그냥 보셔서도 얘기하지 마세요. 난 테스 형 그래서 무슨 유명한 사람인가? 가수인가? 테스 형 그래가지고 이 테스가 무슨 아주 대단한 어떤 사람, 대단하긴 대단하죠 사실은. 그 이 테스가 누구냐 했더니 소크라테스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래서 테스 형에게 이 가사 이제 신곡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는데 테스 형 그런데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전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봤대요. 뭐라고요? 천국은 있는지, 죽고 나서 어디 갔는지,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죠. 이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오나 누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테스 형 아주 막 그냥 구구절절. 사실 제가 뒤에 이렇게 영상을 이 테스 형 노래를 들려주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 설교는 묻히고 이것만 또 다 기억나실까봐 이걸 안 올렸어요. 그래서 가사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이 사람이 뭐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사랑을 하셨나봐요. 너 자신을 알려면 툭 번져 간 말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이게 1절이에요. 근데 2절은 더 오늘 제가 설교 예화를 딱 넣었는데요. 우리 아버지 산수에 제비꽃이 피었다.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듣더니 이 아버지도 바람을 많이 피웠나? 이렇게 내용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들국화도 수집어 싸 신높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도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낡고 지는 것만 같다. 제가 설교회로 얘기하면 이빨가나 테스 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세월은 또 왜 저래? 언제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인터뷰에 자기가 테스 형한테 먼저 간 천국은 어떤가요?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대답이 없다. 당연히 대답이 없지. 왜 대답이 없어요? 지옥에 있으니까. 별로 웃기진 않는 이야기인데요. 누가 지옥 갔다는 거예요? 전 소크라테스가 천국 갔다는 말 아직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테스 형에게 물어봐도요,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리 테스 형에게 먼저 가본 그곳이 어떠냐고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그런데요, 내 안에서, 오늘 여러분 안에서 자꾸 대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천국의 비밀이 있다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해 주시는 그분이 계셔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영원한 나라, 여기서 잘 살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내게 돌아와라 하는 그곳이 때문에.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천국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어제 기도송을 고민하다가 줄 게 없어 이걸 줬는데요. 우리 천국은 마치 우리 교회에서 많이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테스형 했다고 또 집에 가서 테스형 막 들지 마시고요. 정말 이 찬양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몬성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 여익을 마치 타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 여익을 마치 타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오늘 생일 맞이해서 하은이하고 유리가 했는데요. 하은이는 강원도에 있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천국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정말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보고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성경대로 많은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사 알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내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염려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환난과 박해 속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며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천국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넉넉히 받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빼앗기는데 하나님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박해가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영녀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바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이한 유리와 하은이에게 건강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주의 손에 붙들림 받도록 하나님 1년 동안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위로 함께 하심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 좋은 밭으로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서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석천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릴 큰 영광과 받아 누릴 놀라운 축복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